감사합니다. 5년 전이군요. 5년 전에 이 예배당 공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 때 참 어려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이 본당 공사 마무리하자. 예배당 건축 마무리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봉헌 예배 드릴 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당 공사를 다 끝낸 그때 제게 이제부터 너 성전 건축은 시작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예배당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무슨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당은 지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이 이제부터 남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 도전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뭔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설계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설계도는 따로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영적인 설계도는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도 우리가 서로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놀라워요. 에베소서는 정말 충만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신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속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담으셨어요.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를 위한 기도를 참 간절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서 보니까 그 유적만 남아있는데도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상공업이 발달된 항구 도시인데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도 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 환락과 또 퇴폐가 극에 달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섰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존재 자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뛰어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도 없었던 때니까. 그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그저 교회 장로로 섬기는 겁니다. 다 초신자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잘 존재할 수 있을까? 부흥 성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황홀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겉에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이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받아본 에베소 교인들은 또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사실 마음이 낙심도 되고 두려움도 많았을 텐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었고, 초대교회 교회마다 마찬가지죠. 그랬던 성경입니다.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6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서신인데도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계속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에베소서는 새 힘을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의 영광을 찾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이 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성경을 주셨어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대해서 수긍했어요. 그게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위대했어요. 교회는 이럴 때 위대한 겁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위대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말씀은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아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왜 그렇게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지, 나만 손해본 것 같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염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때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많고 사람에 대해 불평 원망이 많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도 주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누구에게라고 전제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전제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리고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염려만 많다면, 그러면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실 때 굉장히 많이 쓰신 아주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에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유난히 많이 쓴 성경이 또 있습니다. 주로 옥중에서 쓰셨 편지에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몸은 옥에 있어도 그 심령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감옥 안에서도 누리고 있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에게 넘친 거죠.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몸이 에베소에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서울에 살든지 성남에 살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만약에 은혜와 평강이 내가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그리고 원망, 불평 많고 두려움, 염려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지쳤다면, 그러면 빨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때때로는 소름도 받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쏟으면서, 때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지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이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도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에 의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 신에 의하여 완전히 눈이 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뭐지요?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내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은 가난의 영이에요. 은혜와 평강과 완전히 반대죠. 사람을 완전히 메마르게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영이 이 세상 신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릅니다. 가난은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할 정도가 되면 가난하겠죠. 그죠? 뭔가가 내게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난의 영은 내게 있던 것이 사라질까봐, 내가 뭘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상관이 없어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완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많이 가지고도. 서울에 부자들이 사는 어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추진이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자들이 데모를 하는데 머리에 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학교 앞에 데모하고 프랜카드를 붙이고 결사반대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데모를 했어요. 그 부자들이 누구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데모를 하지요? 집값 떨어질까 봐 데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도 안 해도 될 사람인데, 그런데도 결사반대가 왜 나오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음에 가지지 못할까 봐, 있는 게 없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제가 예배당 건축을 이제 막 추진할 때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이제 예배당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 마음속에, 아니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뭘 도울 게 있다고,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도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제 안에 무서운 가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왜 나에게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배당 건축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지독한 가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가난한 사람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속에서. 이게 복을 받을 마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받을 복을 제가 스스로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분이 원하는 만큼 다 도와드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를 가난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난과 가난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가 없다, 모자라다 하는 것 이상이에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도 없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그 말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그게 바로 나를 가난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나는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쥐어져야 되죠? 한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받은 거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난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복은 남을 도와주는 복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복입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도울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돕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던 때입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해서 다 벗어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나요? 그러면 족해요. 아멘이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가난의 영에 지금도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이제는 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충분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게 있어요. 그런데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끝까지 부자 되려고 해요. 돈을 사랑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평생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오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했어요. 무서워요. 가난의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재산을 지키려고 영생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을 얻으려고 친구를 버려요. 돈을 얻으려고 가족을 버려요. 돈을 취하려고 형제들을 버려요. 돈을 취하려고 교인들을 버려요. 이게 무섭지요. 정상적인 눈이 뜨였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요. 가난의 영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난의 영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 거니까. 그러니 주는 일이 신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정말 마음껏 부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까?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도 그 영혼도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은 나누어주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주고 베풀어주는 복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가난의 영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구제가 좋아졌나요? 도와주는 게 너무 기뻐. 그랬나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잘 되는 길인 걸 아니까. 도와주면서 그렇게 기뻐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더 주세요. 열심히 벌어서 아끼고 모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아끼는 것은 가난의 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지독한 가난으로 살아요. 남 한 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한 채 돈은 모으고 모았다가 본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이런 일을 번연히 저지르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무섭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더 이상 모으고 움켜쥐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기쁨이에요. 구제는 한번 해보았지만 구제가 기쁜 줄은 몰랐다. 그런 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기도 힘들대 이유가 있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구제 안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도울 게 있어 이렇게 나가면 그건 그 사람은 소망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난 2008년도에 호주 코스타에 갔다가 권호성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에 공정거래위원장도 하시고 또 서울법대 교수이기도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주님의 교회, 이번에 법으로 사랑하라 하는 책을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또 그때 코스타에서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다 선진국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선진국이라는 소리 들어보자. 그런데 선진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선진국을 국민소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소리 들을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국민소득 2만 불이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때는 2만 불이 넘어서서 선진국이다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2만 불보다 떨어져서 또 마음이 또 낙심이 됐다가,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기준이 되나 말입니다. 환율 때문에 선진국도 됐다가 환율 때문에 또 아니기도 했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요 경계선상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세우지 못하시는가? 소득의 수준 가지고 선진국이냐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권호성 장로님이 법학 박사인데 전 세계 선진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경제법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소득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구나. 다른 나라에 많이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주 코스타에 와서 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학위도 얻고 그랬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라. 한국에는 여러분들 비슷한 실력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 한국에 오면 아주 머리가 깨지도록 경쟁을 해야 돼. 미국이나 유럽 거기도 가지 마. 거기 여러분들 만한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전부 다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에 전체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나라, 그 나라로 가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비결이라. 대접받으려고 돈 벌려고 가지 말고 도와주려고, 정말 그 나라 도와주려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면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안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교회, 이 좋은 인재들을 가서 그 나라 도와주려고 흩어만 보내줘도 금방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가난의 영에 속고 삽니다. 나도 부족해, 나도 없어, 아직도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붙잡기를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영, 가난의 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병균이 들어와서 내게 병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열이 나면 내가 병이 들었구나.
통증이 오면 탈이 났구나 깨닫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구나 알면 되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가 가득하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영이냐. 사람 원망, 환경 탓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게 들어와도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붙잡고 있는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슬픔의 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속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겁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난의 영을 붙잡으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지독한 가난에 의해 살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이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할 때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 될 때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도 그가 중국으로 선교사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는커녕 동역자들에게 불평, 원망이 자꾸 생기고 그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런가? 내 마음도 이런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쓰러졌죠. 그러다가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날 병상에 누워서 완전히 낙심한 채로 있는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다른 고민, 걱정, 염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그 순간에 은혜와 평강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여동생 아멜리아에게 편지로 이렇게 썼어요.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지금은 모든 게 새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즉시 주시는 응답이에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오늘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어떤 교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제발 우리 가정에 좀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믿음을 바꾸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이 아예 예수님 집이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에 앉아도 예수님 안에 앉아 있는 거고, 안방에 누워도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거가 되지요. 해보세요. 오늘 믿음이 바꾸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예수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집에서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라 하셨는데, 어느 왕이, 아주 괴팍한 왕이, 자기는 왕이니까 맨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모든 국토에 가죽을 다 덮으라. 왕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맨 땅을 밟지 않도록 모든 국토를 가죽으로 덮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할 때 아주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왕에게 갔습니다. 가죽신을 들고 갔어요. 왕이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죽신을 신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셔도 다 가죽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인가?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시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 누리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체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나 천국이죠.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환경이 바꿔져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꿔져 버려요. 평안의 신발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제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신 주 예수님,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속고 살았습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덮어주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소서.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과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소서. 주님, 기도 중에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 더욱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가난의 영에, 세상의 영에 묶여 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도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를 속이고 묶고 있었던 모든 거짓의 영, 가난의 영,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또한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수많은 사람 살려내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모든 가족, 자녀들,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곳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